예, 오늘은 요 호수아 20장을 통해서 도피성 지정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그 골자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율법의 핵심을 단어 하나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율법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준 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골자가 뭐냐? 한 단어.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골자예요.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 골자는 사랑인데, 그런데 반대로 율법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천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서 이 땅에 사랑이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데, 그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서로 미워하는 미움이 가득 찬다는 거죠. 결국 사랑의 실천이 부족하게 되면 이 땅은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미움의 결과는 뭘로 갈까요? 미움의 결과는 결국 죄를 낳게 되고, 죄의 결과는 마지막에 가서 사망을 낳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행하고 그렇게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십니다. 근데 그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바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결과가 이 땅에서 발생하는 건 뭘까요? 네, 마지막 결과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라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미움의 최종 결과인 살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도 있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 십계명에 있는 거 다 정리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살인하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워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하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죽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근데 오늘 보면 성경에 도피성이라고 여러 군데서 나오죠. 근데 그 도피성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살인을 하고 살인을 한 사람이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살인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말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지금 살인한 사람 우리가 죽이나요? 살인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한 징계를 가라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살인의 결과는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인한 자는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법을 그렇게 엄하게 만든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고 만들려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말 안 듣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인한 자는 죽이겠다. 그러면 이제 살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살인한 자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왜 그렇게 엄하냐?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면 그러면 살인한 자를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보복이죠. 살인한 자를 보복하는 건데 그럼 누가 죽여야 돼요? 살인한 자를? 오늘날은 살인한 자를 누가 죽여요? 형법에서 누가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죽였으니까 참지 않고 가서 그 집 가족을 하나 죽이면 그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나는 벌 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나도 벌 받아요. 근데 지금 구약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에는 국가가 주체가 없어요. 그 사람이 벌줄 주체가 없어요. 국가라는 조직적인 이 주체가 없기 때문에 누가 벌을 줘야 돼요? 국가를 대신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크게는 시족 공동체가 되는데 국가를 대신할 그것은 제일 작은 단위는 가족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그럼 국가가 없기 때문에 누가 벌을 줘야 돼요? 가족 중에서 그 가족 단위 중에서 그 제일 가까운 가족이 거기에 대한 국가를 대행해서 누군가가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행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대신 그 사람을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업 물을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 물은다는 뜻이 뭘까요? 우선 거기 제가 3번에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보세요. 가난한 친족을 위해 남의 손에 넘어간 친족의 기업을 값을 주고 도로 찾아주는 것, 이게 기업 물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다 보면 돈이 없어서 집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서 쌀을 사서 먹었어요. 근데 돈을 못 갖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팔게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준 땅을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배받은 땅을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굶어 죽지는 못하고 그 땅을 팔아요. 다시 자기가 사올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누가 다시 사오게 해야 되느냐? 가까운 친척 중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다시 사서 그 사람한테 돌려주라는 거예요. 나중에 잘 돼서 그 사람이 먹고 살만 하면서 갚을만 하면 갚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갚더라도 친척은 그거를 감당해야 돼요. 이게 공동체 책임이에요. 친척의 책임이에요.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그 땅을 물러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그 땅을 다시 물려받아서 누르는 거예요. 계약을 누르고 다시 원점으로 돌려주는 거, 이게 기업 물을 자 책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가로 동그라미 두 번째로 보세요. 가계를 이을 사람이 없을 때 대신 가계를 이어주는 제일 가까운 근족, 이것은 대계 제도라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그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랬을 때는 대신 아들을 낳게 해주는 대계 제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게 다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친척을 대신하여 살해자를 죽일 의무가 있다. 국가가 징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을 죽였으면 국가가 지금 징계를 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때는 기업 물을 자가 대신해서 그 역할을, 국가의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직접 국가가 대응할 일을 우리가 직접 해버리면 나도 벌을 받아요. 그러나 그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징계를 가해야 되는데 징계권자가 기업 물을 자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살인에 대한 징계 방법은 그럼 어떻게 변했느냐. 처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살인이 처음에 누가 나오죠? 제일 처음에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두 형제가 있었는데 아벨을 죽이니까 이제 죄를 졌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가인은 지금 벌을 받아요. 벌을 받아서 무서워서 벌벌 떠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여기서 떠나라. 이제 이 땅, 이 거룩한 땅에 너는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그럼 가인이 저 그러면 쫓아내면 다른 데 가서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너를 죽이는 사람은 7배의 벌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를 한 명을 죽이면 7명이 그 가족의 7명이 죽게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무자비한 보복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표현을 보면 그냥 뭐 많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는 건데 안 죽이려면 너 한 명 죽이면 7명이 죽을 테니까 그러면 못 죽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보복이 됐는데 그건 너무 그거는 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동해보복이라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을 다치게 한 사람에는 눈만 다치게 해야지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해를 나한테 가했는데 내가 화가 나서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러고 2개, 3개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은 양의 보복을 해라. 그러면 이제 보복이 줄은 거죠. 함부로 보복 못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도피성이 나타나는데 출애굽기에서도 도피성이 나타나는데 거기 한 성을 줘서 거기에 가서 숨어있게 하겠다. 근데 이것은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피할 길을, 범죄자가 피할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할 길은 그 도피성에는 누구만 보호해주나 하면 죄를 범한 사람 모두를 거기에서 보호해주는 게 아니에요. 실수로 살인한 자가 보복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성읍.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죽인 것은 아주 싫어하지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을 일을 하려고 돌을 다른 데 던졌는데 그 돌이 다른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럼 죽이려는 게 아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런 거 실수, 이거를 고의가 아니라 과실범이라 그러는데 이 과실범은 보호해주자는 것이 이제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실수로 살인한 자는 보호해주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보호해주지 않고 추방시키라는 거예요. 성읍에 들어오면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면 어때요? 보복자가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도 그것은 정당한 죽음이에요. 정당하게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도피성에서는 이제 살인한 자, 과실로 살인한 자만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보호를 해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복자, 기업 물을 자, 죽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의성이 없는 사람 죽이면 이 사람은 처벌을 받아요. 실수로 죽인 사람을 실수로 죽인지 모르고 죽이면 이 사람도 또 벌을 받아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일단 보호를 해주고 살인자가 일단 와서 보호를 도피성에 와서 보호를 받기 재판받기 전까지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의로 죽였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일단 보호를 해주고 재판받아서 고의로 죽였다 그러면 내쫓아서 보복자한테 죽게끔 만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고의로 죽였다 그러면 피해서 그 성 안에서 살 수 있게끔 해서 보복자는 그 안에 들어와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나라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은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들은 반드시 도피성을 만들어서 무고한 사람이 죽지 않게끔 해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여호수아서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피성을 실제로 하나님 명령대로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지정하는데 어떻게 지정하느냐? 하나님 명령대로 합니다. 명령이 뭐예요?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6개의 성읍을 지정해라. 자, 보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앞쪽에 그림을 보면 신명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지역을 크게 길을 따라서 3개로 나눠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까만 걸 이렇게 3개로 나눈 구역이라고 보면 위쪽 갈릴리 가데스 비산 골란 바산의 골란 지역, 그래서 위에 쪽을 납달리 지파 게르손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하나 나누고, 또 밑에 보면 에브람 지파, 좌측에 헤브론 그 유다 지파, 우측에 길랏 베셀, 이렇게 나눴어요. 왜 이렇게 이런 구조로 나눴을까요? 세 구역으로 나누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지형에 따라 나눈 거예요. 지형. 그 옆에 지형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지형. 그 지형 보면 이스라엘 지형 위쪽에 보세요. 중간에 좌우로 잘라진 데가 그 화살표 있는 데인데, 거기 그 화살표 있는 데를 따라서 지금 우측에 있는 좌우로 이렇게 길게 자른 거예요. 그 다음에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우측 산지, 좌측 산지 이렇게 갈랐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3단위로 나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구역을 나눴나 하면 쉽게 도망가다가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나 짧은 거리에서 갈 수 있게끔 만들려면 여러 군데에다가 6군데를 만들 때 한 군데 몰아놓지 말고 이렇게 나눠놓고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2개씩 묶어놔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있든지 범죄자가 쉽게 범죄하고 나서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해라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지금 가데스는 납달리 지파가 있는 지역이에요. 납달리 지파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바산은 므낫세 지파. 그 다음 밑에 내려와서 세겜, 에브라임 지파, 헤브론 유다 지파, 길랏 라몬은 갓 지파, 바셀은 루벤 지파. 우리는 앞에서 쭉 봤었죠. 이제 그렇게 6개 성을 6개 성을 지정을 했어요. 무슨 성으로? 범죄자들이 도망가면 보호해주는 성으로 6개를 지정했어요. 다시 넘어올게요. 7번을 보겠습니다. 도피성은 어디에 몇 개를 설치했는가? 도피성은 원래 어디에 설치했냐면 레위인들한테 다 땅을 분배를, 레위는 땅이 없었죠. 전 지파에다가 성읍을 나눠주는데 모든 지파의 성읍을 나눠줘서 48개면 12개 지파한테서 받는다 그러면 한 지파에서 몇 개 받으면 되겠어요? 4개씩. 그래서 한 지파에서 4개씩 성읍을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몇 개가 돼요? 48개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납달리 지파가 저기 갈릴리 산지 쪽이어서 성읍이 많지 않아서 거기는 3개를 하게 되고, 유다 지파 쪽에서 1개를 더 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 땅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총 48개 성읍 레위 지파가 받게 되는데, 그 성읍 중에서 48개 중에서 6개는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구제를 받는데, 그 구제 절차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부지 중이라는 건 실수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 이런 뜻이에요. 알지 못하다, 부지.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살인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구제를 받느냐? 도피성에 일단 찾아가겠죠. 자기가
갑자기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도끼로 나무를 잘랐는데 도끼자루가 빠지면서 상대방한테 도끼가 날아가서 상대방이 죽었어요. 자기는 죽일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근데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자기를 죽이러 올 거 아니에요, 보복자가. 그래서 도망을 가야 돼요.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갑니까? 도피성으로 갑니다. 그러면 성문 어귀에서 그 성의 장로에게 이제 고합니다. 신고를 합니다. 내가 실수로 살인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 이제 장로가 그 얘기를 자초지종으로 들어보고 해당한다 그러면 받아들여서 거기에 일단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나면 살인이 고의냐 부지중인가 과실인가 고의인가를 가리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일단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성의 장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판결은 누가 받느냐 하면 그 성에 있는 회중 다 모아놓고 그 회중한테 설명을 하고 증거를 대고 해서 회중이 판단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회중이 판단해서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다 아니면 실수로 한 것이다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실수로 살인을 했다고 확정이 되면 그 도피성에서는 그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 보호해주다가 그럼 여기서 영원히 산다? 일정한 기간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를 죽이면 안 돼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집으로 돌아가는 시점이 대제사장이 죽은 때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몇 명이 있어요? 네, 한 명이 있어요. 우선은 우리가 모세 때 대제사장은 누구였어요? 모세 시대? 아론이었죠. 아론의 아들 이런 식으로 한 명이 대제사장이에요. 엘르아살. 그래서 한 명이 대제사장이라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게 돼요. 대통령이 죽은 것처럼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모세가 죽었을 때도 다 국장을 지냈죠. 아론이 죽었을 때도 30일간, 모세가 죽었을 때도 30일간 국장을 지냈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그러면 지금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지금 부지 중에 죄를 저지른 자들이 다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사면이 돼서 다 나오겠구나 하고 많은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이 전에 죄 지은 사람 지금 나오니까 내가 죽이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면책이기 때문에 이제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왜 죄가 없어져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대제사장이 죽는 거하고 이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 사람 죄진 거하고 대제사장이 죽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이라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면 대제사장이 안 죽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워낙 범죄가 중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용서 안 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대제사장은 죽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끈을 매갖고 들어갔어요. 거기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방울도 달리고 끈이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안 나고 아무 소리가 없으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줄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갖고 들어가서 용서받으면 살고 용서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누가 지금 대신 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지고 들어가서 지금 고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안 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고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죽음은 뭘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죄를 의미해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쵸? 누군가가 내 죄를 지고 감옥 갔으면, 내 죄를 대신 징계를 받았으면 나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지금 들어가서 내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해방이 되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곧 뭘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고 죽는 것을 지금 똑같은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이 사는 방법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대제사장처럼 죽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모든 인간 인류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같은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면을 받아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럼 대제사장이 안 죽어 30년 40년 살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대제사장. 예. 30년 40년 살면 할 수 없어요. 거기 살아야 돼요. 도피성에서 있다가 대제사장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서 이제 사면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피성 제도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민수기 35장에 나오는데,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서 있는 여 땅을 더럽히지 말라.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 땅을 더럽히는 자로 간주되었다. 살인하면 더럽히는 거예요. 피가 땅을 더럽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정결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이 피로 더럽혀졌어요. 정결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겠습니다. 살인의 피가 뿌려지는 것은 사랑이 아닌 미움으로 땅이 덮여지는 것이므로 땅이 더럽혀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범한 자가 벌을 받아야만 그 죄가 없어진다고 보았다. 즉 살인자의 피 흘림만이 땅을 정결케 할 수 있다. 누군가가 죄의 대가를 받지 않으면 정결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우리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살인을 했다, 살인을 해서 땅에 피를 뿌렸어요. 미움을 심었어요. 미움의 씨가 자라서 결국 살인을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누군가가 죽어서 희생해서 사랑의 씨를 다시 피워야 돼요. 예수님이 모두를 위해서 희생해서 사랑의 씨앗을 심었고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인다는 것은 여기서는 누구를 실제로 살인을 하는 것도 해당되지만,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작은 살인이에요. 사람을 진짜 죽이는 것은 큰 살인이고 큰 죄지만, 작은 살인은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워하는 그 자체를 살인으로 봐요. 직접 죽이진 않아도 누군가를 미워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를, 왜 그 과실 보면 용서해 주라 그래, 죽이지 말라 그래? 고의성이 없었다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그래도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인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용서는 어떻게 용서해요? 죽이진 않지만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거죠. 도피성에 가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거기 갇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들을 어떤 이유에서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워했으면 그 미워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미워하고 대가 안 받는 게 좋겠죠. 그 벌을 안 받는 게 좋겠죠. 하나님 바라는 바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미워할 것 대신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 미워한 것을 지금 이 땅에는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미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희생해야만, 희생의 피를 뿌려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지금 누가 죽을 거냐? 지금 이미 땅은 더럽혀져 있어요. 누가 피를 뿌려야 돼요? 내가 피를 내가 희생하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다시 피 뿌려진 것을 희생의 피로, 이것은 미움의 피로 물들여졌는데 그것을 희생의 피로 그것을 정결케 해야만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희생하라는 거예요. 미움으로 피가 뿌려진 것을 사랑으로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피로 더럽힌다는 것은 미움으로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영역을 세속의 영역으로 바꿔버리는 것이다. 성도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계시는 땅이에요. 하나님 만들고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계시는 땅이에요. 지금 이 땅,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우리도 있지만 누가 같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피 흘림이 있고 더럽혀지면, 악으로 미움으로 피가 흘려져서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이 땅에 깨끗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수 있게 사랑으로 다시 피 흘려서 희생으로 그것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만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이 있어야만 여기가 온전한 땅이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이건 뭐 지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라.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도피성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으로 살아라. 희생으로 더럽혀진 땅을 정결케 하라 하는 것이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